복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누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복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와 함께 머물며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저명한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이 잡지사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성인 1만 명을 꼽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을 조사한 적이 있대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7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망각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쉼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는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다섯 번째는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지만은 않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또한 큰 성공을 거둔다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어서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 사상과 신앙이 뒷받침된 서구 문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살아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져야 복이고 또 건강해도 남보다 건강해야 되고 평안하고 후덕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민 와서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양쪽 모두가 좀 공감이 되는 형편입니다.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 받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복이 떠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복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3가지 조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누가 복 주시는 이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지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이 떠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떠나지 않고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포고를 열어가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팔복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행복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은즉슨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무리들 혹은 제자들로만 명시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받은 복도 우연찮은 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피한 사람들이죠. 누구를 콕 집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해피, 해프닝, 그래서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좋은 복일까요? 이런 복이 나쁠 리는 없겠죠. 복은 다 좋은 거니까. 근데 이런 복을 기대하는 것만이 진짜 복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사실 이런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로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기대하고 선호하는 것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백마탄 왕자님이에요? 우리가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보면 첫째는요,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래요. 돈이 없어도 안 돼요. 많을수록 좋대요. 좋은 직장을 갖거나 견실한 기업가이면 더욱 좋대요. 유머도 있어야 하고요, 인격은 또 남달라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 사랑해야 돼요. 물론 신앙이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진 않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한두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만을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복은 우연찮을 복이에요. 어쩌면 로또에 당첨될 만큼의 확률도 없는 복인데 그런 복을 기대하며 여직 늙어가는 분도 계세요. 비현실적인 복이에요.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많은 부분에서 조건을 완화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들의 특징은 뭐예요? 복이 지지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로 로또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 그 여기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행복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유엔에서 쫙 순서를 나열해 봤는데 상위 5위 안에 드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첫 번째는요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첫 번째는 핀란드랍니다. 둘째는 덴마크, 셋째는 스위스, 넷째는 아일랜드, 다섯째는 노르웨이래요.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나라는 큰 나라들도 아니고 강한 나라들도 아닙니다. 뭘 많이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물론 소득은 좀 높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 편한 나라들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작게 벌어 작게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어쩌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나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행복의 조건을 줄이는 것일지 몰라요. 비워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채울 여지가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사람은 단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주정에 우연치 않게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의학 드라마였어요. 의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환자들도 나오는데 꽤 안타까운 사정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 나와요.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아이가 아직 어린데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다 죽어가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둔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소원은 바람은 딱 하나더라고요.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통 없이 숨쉬고 살아갈 날을 손꼽는 거예요. 그 심장을 이식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돈을,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것을 구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증자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눈물겹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사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또 다른 대기자가 들어왔는데 같은 처지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기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축하해 주면서도 왠지 어색하고 왠지 석연해서 혼자 남모르게 우는 거예요. 큰 바람 아니잖아요. 건강한 심장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침 기증자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우여곡절 수술에 성공해서 건강함을 되찾고 두 엄마들이 모여서 꺽꺽대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단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으면 복이 있는 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녀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심장이 멈춰서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조금만 달려도 지쳐서 헉헉대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 그분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오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 작은 것에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조금만 마음 비우면 오늘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랑교회가요 요새 천국 같아요. 여기 남모르게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세지 않아도 다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몇 명이 왔다고.
그럼 성도님들 먹이겠다고 음식을 싸우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한식 뷔페집이 되겠다는 생각을 간혹 해요. 다들 여러분 얼굴 표정이요, 교회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많이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해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가 놓여지면 최초예요. 그게 다. 개척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지 저는 진작에 몰랐어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바란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상기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출발해도 좋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비울 수만 있으면, 우리의 조건을 낮출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주님이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의 처음이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백해 됨을 믿고 차고 넘치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기복 이상의 것을 주심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예수님께서 팔복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언급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긍휼히 여김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조건적이잖아요. 구약의 기복적인 축복과도 별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암송하듯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복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어렵죠? 순종하기가 어렵죠. 아니 청종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상당 부분을 보면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5번째 보면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돼요.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화평케 하면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조금 받으면 돼요. 반면에 혜택은 어마무시해요.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굉장하지 않아요? 내가 할 건 극히 적고 받을 건 어마무시하면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따라요. 뭐냐면요, 그 누구에겐 굉장히 쉬운데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려울까요?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나사로는 헌대를 앓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저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 적셔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비유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포기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땐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도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주의할 것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행함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분과의 합당한 관계가 되면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리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심지어요, 주님은 박해를 받는 자도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마카오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lessed라고 하는 단어예요. bleed에서 온 단어인데 곧 피 흘림과 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피 흘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받을 박해를 내가 대신 받거나 다음 세대가 받아 누릴 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것이 나쁘지 않게 여겨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다음 세대가 받을 복이 더하여져서고 장래 내가 받을 복이 더 커져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행복과 우연히 찾아오는 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과 피땀과 피눈물로 이루어진 필연적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시편 121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받을 복이 아니어도 좋은 복이고 내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게는 눈물로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장래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좋을 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거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처음이 미약해도 그 끝이 창백해 됨을 이야기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이 좋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울 것이 있고 나아질 것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끝이 좋은 거예요. 다 어디로 귀결돼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잖아요. 모두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뤄도 그분을 얻을 수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어땠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손이 되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장로교회 모든 지체는 주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귀한 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시장통에 가면 꼭 이런 애들 있어요. 한 손에는 먹을 것 쥐고 한 손에는 장난감 쥐고 엉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죠? 엄마나 아빠를 잃어버린 애들이에요. 한 손에 맛있는 거 있고 한 손에 좋은 것 있는데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소중한 분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한 손에는 맛있는 거 있고 한 손에는 좋은 거 있죠. 집에 감춰둔 것도 있죠. 그런데도 왜 행복해하지 못할까요? 그 누구보다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이 있다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찾으면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복된 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누릴 수 있는 뭐든지 채되게 하시되 우리 삶에 보응하시며 우리 삶을 견인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